예, 누구나 옷 입는 것으로 거룩해진다. 누구나 옷 입는 것으로 거룩해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사장의 옷인데 이게 옷이 뭐 메시지가 될 수 있느냐? 네, 될 수 있죠. 제사장은 가장 거룩한 직분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되기 위해 하는 것, 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구원 받았죠. 우리 신학에서 보면 칭의,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하게 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sanctification, 성화라 그러는데 이 성화의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제사장의 옷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거기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거든요. 제사장. 우리가 제사장 같이 거룩해져야 되는데 이 거룩의 내용이 뭐냐? 옷이라는 거예요. 옷. 이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옷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 이겁니다. 거룩은 어떻게 오나? 이 거룩이 오는 방법. 이거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발버둥을 치죠. 옷 입는 것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옷이 거룩하게 만든다. 그래서 성경의 개념 가운데는 옷 입는다라는 개념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제사장을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세울 때 보면은 좀 특이한 게 좀 있죠. 어떤 기준도 자격 조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특징이 뭐냐면 세습되는 거잖아요. 세습.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 그 세습이 된다라는 얘기는 뭐죠? 이게 사실 하나님의 주권에 위배되는 거 아니에요. 각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서야 되는데 세습이라는 것은 그런 조건이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습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요. 출애굽기 40장 15절에 보면 분명히 세습한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세습이니까 어찌 보면은 뭐 피 빼놓고는 어떤 기준과 작은 요건도 따지지 않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조건 따지거든요. 그 이드로가 와가지고 그 모세 혼자 너무 고생하니까 야 일꾼 세워라. 그럴 때 출애굽기 18장 21절을 보니까 능력 있는 사람 세우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세 가지 조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다음에 진실하고 두 번째 진실해야 되고 세 번째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런 사람을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삼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두려워하는 마음, 그죠? 그다음에 사람들에 대해서는 진실한 거, 그다음에 이익, 물질이죠. 물질에 대해서는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 물질에 대해서 온전한 사람, 깨끗한 사람을 세우라. 조건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사장 세울 때는 조건이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이건 아무 조건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제사장이 거룩할 수 있습니까? 그게 오늘 출애굽기 28장 2절 3절에 나오죠.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옷 입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라. 그 다음에 3절 보니까 중간 이어보세요.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그러니까 아론이 거룩해지는 길이 뭐였어요? 옷 입는 거예요. 옷 입는 걸 통해서 거룩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도 거룩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거룩해지는 것은 수양 아니고 훈련도 아니고 댐댐이도 아니고 옷 입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뭐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게 칭의라니까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지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제일 잘 이해한 사람 그러면 바울이고 바울을 또 제일 잘 이해한 사람 그러면 어거스틴이거든요. 이 어거스틴이 변화된 내용이 뭐였습니까? 이 30살, 30대까지 방탕하게 살다가 친구 집 갔다가 뭐 어린애가 이렇게 낮잠 자다가 뭐 노래하는 거를 뭐 들었다면서요. 뭐 돌레돌레 레게 뭐 해서 뭐 집어들어 읽어라 뭐 이런 라틴어를 들었대요. 그게 로마서 13장 12절 13절 내용 아닙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자 뭐 그다음 빛의 갑옷을 입자 그리고 낮에와 같이 뭐 단정히 행하자 뭐 여러 가지 죄들 이거 다 하지 말고 그 다음에 13장 14절 제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옷 입고. 그러니까 어거스틴 같이 방탕한 사람이 변화되는 게 뭐예요? 뭐 근신하고 수양하고 뭐 도 닦아서 거룩하게 된 게 아니라 옷 입고. 그 어거스틴이 그때 한 거예요. 아 이게 옷 입는 거구나. 이게 예수님 신학이고 이게 바울 신학이고 이게 어거스틴이 얘기했던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옷 입는 거라고. 수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자. 그래서 옷 입는다는 얘기가 되게 중요해요. 갈라디아 3장 27절도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랬고 골로새서 3장 12절도 보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가 아니라 이게 오래 참음에 옷을 입고 온유한 옷을 입고
옷을 입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입혀지는 것이다. 이걸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옷 입는다고 거룩해집니까? 예, 맞습니다.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덮어서 덮여지지 않는 게 있느냐 이거죠. 옷 입히는 거예요. 우리의 부끄러움 가죽 옷 입히면 되잖아요. 그죠? 그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무화과나무 잎으로 이렇게 가렸는데 가죽 옷 입히니까 부끄러움에서 벗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옷 입히는 거. 그리고 우리 모든 허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십자가로 옷 입는 거죠. 그럼 우리 허물이 가리워진다는 거죠. 내가 해결하지 못할 것이 있느냐? 내가 덮으면 다 가려진다. 이게 옷 입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거룩은 옷 입는 거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거룩해지려고 하는 노력 이런 거, 시도 이런 거 포기하십시오. 아무래도 안 돼요. 어떤 사람 자기 힘 가지고 뭐 이렇게 거룩해지려고 그러더라고요. 별의별 짓 다 해보십시오. 되나? 뭐 40일 금식 연이어서 해보세요. 죽어요 그러면 죽고요. 그 참 이상해요. 여러분 금식 해보셨어요? 내 힘으로 막 금식하고 막 이렇게 발버둥 치면요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눈이 더 밝아져가지고 자기 약점이 더 드러나요. 그래서 금식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이게 금식 한 3일 넘으면요 이게 분노가 있는 사람은 분노가 더 나오고 또 뭐라 그러죠? 이게 뭐 시기심인 사람 시기심이 더 나오고 뭐 욕망이 있는 사람 욕망이 더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금식은 사실은 자기가 누군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회개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지. 금식 자체가 힘이 되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역사상 이게 고행 뭐 자기를 기둥에 묶어놓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요. 오리겐 같은 사람은 스스로 거세하고 뭐 다 그랬어요. 그래도 없앨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그리스도 옷 입기 전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발버둥 치는 사람들 뭐 도 닦는다 그러면 기대할 것도 없어요. 도로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이루었죠. 그러면 자기가 거룩한 줄 알아요. 아니에요. 옷 입었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옷 벗으면 다 부끄러워져요. 다시 다 능력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 벗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었죠. 그 뒤집어 얘기하면 내가 너무 더러워서 나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아무리 더러워도요 옷 입으면 깨끗해져요. 목욕하고 옷 입으면. 베드로 보십시오.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잖아요. 용서받을 죄입니까 이게? 제가 예수님이라 그러면 베드로 만나면 따기부터 3대 때릴 것 같아요. 딱딱딱 그죠? 그러니까 인간 맞아. 인간이 돼야지 먼저. 다 들었다. 그죠? 너는 기본이 뭔지도 몰라 그러면서 항상 3번씩 하면서 3대 때리고 그죠? 근데 거룩이 덮이면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깨끗하게 지잖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옷 입혀 주십시오. 제가 부끄럽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덮어 주십시오. 가려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옷 입혀 주시면 그게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벌거벗은 모습이었고 이게 보호받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리스도 옷 입은 종들이에요. 그래서 옷 보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종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계인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느냐? 옷 입고 거룩하다고 간주하며 사는 거예요. 간주하는 거.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C.S. 루이스의 그 순전한 기독교 예를 제가 많이 들었죠. 거기에 챕터 4번인가 보면 가장하며 살라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가면 쓰고 가장했더니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죠. 외국인한테 영어를 배울 때 영어 빨리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이 영어를 알아듣는다고 생각하고 말을 해주니까 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영어를 공부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도요, 저 사람 알아듣는다 생각하고 계속 얘기를 하면은 그렇게 돼요. 알아들어요. 엄마들이 그 애기들 못 알아듣는데 아이고 맛있어, 뭐 배불러, 기분 좋아 이러면서 말해주잖아요. 과묵한 엄마 밑에 있으면 애들이 말을 못 배운대요. 이렇게 자꾸만 얘기를 해주면 못 알아듣지 애가 뭘 알아들어요. 그러면 이제 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하면 들린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너무 잘 알아가지고요. 너무 친하면 또 안 돼요. 그래서 속이 뻔히 보여가지고 아이고 저거 소망이 없어. 이런 설교를 뭐 해봐야 되나. 이러면은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다 순종하는 양. 다 새벽기도 나오고 헌신하는 양. 아닌 거 다 알아요. 그러나 그렇게 믿고 이렇게 하면요. 그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옷 입는 거예요. 옷 입으면 옷 입고 그렇게 가장해서 행하다 보면 그렇게 된다. 이게 성경의 얘기예요. 그 칭의가 뭐예요? 의롭게 된 게 아니고 의롭다고 칭하는 거예요. 의롭다고 간주해 주는 거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거룩하게 된다고 주의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방법이라니까요. 이게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그럴 수 있냐고. 로마서 6장 11절도 보니까 여기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살아있는 자다 그러지 않고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나옵니다. 로마서 6장 11절. 고린도전서 4장 1절도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간주예요, 간주. 그렇게 되는 것으로 간주해 준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이렇게 여기고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이 입는 옷 분석이 중요해요. 6가지인데 이 4절이 그래서 되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6가지인데 사실은 실제는 4가지죠. 이 4가지 옷 입는 게 이렇게 간주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나 이렇다라고. 우리도 이 옷 입는 거예요. 일단 옷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가 이런 존재다라고 여기면서 사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내주하면 이렇게 여기고 살다 보면 이렇게 돼요. 그게 성화라는 것입니다. 성화. 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지을 옷은 여기 6가지거든요. 역순이에요. 사실은 바깥부터 흉패, 맨 바깥 흉패, 에봇, 겉옷, 반포 속옷 이 4가지고 사실 관과 띠라 그러는데 띠는요 뭐 흘러내지 말라고 묶는 거니까 벨트니까 이거는 뭐 별 의미가 없죠. 그냥 묶어두는 거고 관은 뭐냐 하면은 여기 이마에 써 있는 건데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Holy to God 성결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옷이라기보다는 어떤 실체를 보여주는 거니까 실제로 옷은 4가지예요. 4가지. 먼저 속부터 보겠습니다. 맨 속 반포 속옷이죠. 속옷은 반포 속옷. 간은 배실로 만들었어요. 색깔이 뭘까요? 아니 배실인데 흰색이라니까 흰색. 흰색. 그래서 성결이에요. 성결과 깨끗함.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를 끊고 죄된 습관을 끊고 우리는 정결한 종이다. 그렇게 인식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범죄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한 모습으로 서 있다. 이렇게 간주하고 살라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하면서 나는 정결하다. 아무리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먼저 어떻게 간주하고 살아요? 회개하면서 흰옷 입은 존재다. 정결한 존재다. 그다음에 2번째 겉옷인데 겉옷은 청색입니다. 이게 청색이거든요. 청색이라기보다는 하늘색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웬만하면 좀 하늘색 옷, 그러니까 이게 빨간색 옷 입으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한다 그래서 회개를 생각하지만 청색은요, 하늘색은 이거는 하늘을 입는 거예요. 하늘색이거든요. 말 잘난 것 같아요. 하늘색, 하늘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란 건 뭐냐면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와야 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에 나오죠.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라고.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이 하늘에서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 하늘로부터 와야 돼. 땅에서 주는 기쁨이 있는데 하늘에 주신 기쁨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미 하늘로부터 와야 돼. 가치 하늘로부터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면 이거 따지면 이게 땅으로부터 온 것인가 하늘로부터 온 것인가. 그러니까 땅으로부터 온 게 뭐예요? 정력, 욕심, 뭐 비교, 뭐 평가. 그거 구분 못해요. 딱 보면 땅이지 이거. 그죠? 사람들끼리 잘난 척 땅이잖아요. 하늘에서 온 가치들을 보면은 그거 아니죠. 성령 9가지 열매 그런 게 하늘로부터 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땅에서 주는 기쁨도 좀 있어요. 뭐 돈 주면 좀 만족 있지 않아요? 돈 생기면 그건 없으니까 뭐 가방 하나 사면 만족 있죠. 칭찬 들으면 좀 뭐 승진하면 여자분들 비싼 옷 입고 나오면 괜히 뭐 이렇게 힘이 들어가고 그러지 않아요? 화장만 잘 먹어도 아침에 보람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거 꽝이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 혼자 그러는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근데 하늘로부터 오는 가치는 그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진짜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사장이잖아요. 먼저 흰색 옷 입어서 이게 정결해지는 거, 반포속 옷. 그 다음에 청색.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음 주에 다 파란색 입고 올까요? 하늘색? 하늘색 입다는 건 무슨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나는 하늘 가치로 산다는 거예요. 하늘 가치로. 그죠? 어떤 결정이 있을 때 땅의 가치, 하늘 가치 이게 딱 있을 때는 하늘 가치 상할 때 이게 하늘색 입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 그래서 옷도 이게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하늘색. 그다음 3번째가 에봇이거든요. 에봇. 에봇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조끼형인데 정확히 어떻게 생긴지 잘 몰라요. 근데 이 에봇 그러면 아시죠?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그 목사 가운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입으면 딱 뭐 옷 보면 경찰 가면 경찰관 제복이 있잖아요. 제복. 그 에봇이라는 것은 이거는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봇이 나타나는 건 뭐예요? 미니스트리. 사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역. 우리에게 사역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이 뭐예요?
하나님이 일해야 되는 거예요. 일하는 게 거룩이죠. 일을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무슨 거룩이에요. 그죠? 그 에봇은 조끼 형태로 돼 있거든요. 이렇게 팔 없고 조끼 형태로 돼 있는데 앞판이 있고 뒷판이 있어요. 근데 이 앞판과 뒷판을 연결시키는 고리가 있는데 이 고리가 호마노로 돼 있어요. 이 고리 묶고에다 호마노 2개를 잡아놨어. 근데 이 호마노를 육각으로 깎은 거예요. 육면체로 깎았어요. 그래서 오른쪽 육면체, 왼쪽 육면체에 뻔하죠. 뭐 12지파 이름 넣은 거죠. 호마노에 육면체 6지파, 이쪽에 6지파. 이 뭐예요? 사역을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미니스트리. 그러니까 거룩해지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일.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게 하나님 일을 해야지 이게 에봇이에요. 에봇. 그럼 거룩해져요. 아무것도 안 하면 거룩 안 하다는 거죠. 책임감, 이게 도망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분에 따라서 막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봇, 이게 미니스트리이기 때문에. 프로와 아마의 차이 아시죠? 뭐 그런 얘기 들어봤죠. 프로는 하기 싫어도 하는 게 프로고, 아마추어는 말 그대로예요. 좋을 때만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은 프로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죠. 기분 내키면 새벽기도 나오고, 기분 꿀꿀하면 안 나오고. 뭐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아마추어 같이, 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추어 같이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집에 아버지가 불평하는 거예요. 난 뭐야? 뭐 내가 돈 벌어줬더니 왜 인정도 안 해? 그래서 나도 안 해. 그럼 그거 아버지 아니에요. 그 거룩한 아버지 아니에요. 그 부인이 바가지를 긁던 애들이 인정하던 말던 묵묵히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뭐 미니스트리니까. 호마노 육각으로 꺾어서 이렇게 얹어놓으세요. 그 남자들은 그래서 여기 어깨에 뭘 얹어놔야 돼, 그죠? 예, 그게 엄마도 마찬가지죠. 엄마도 뭐 사는 것 같지 않아. 뭐 나 폐경기 우울증이야, 뭐 이러면서 집 나가서 안 들어오고. 엄마 아니에요, 그거. 그죠? 힘들어도 약 먹고라도 버티면서 애들 돌봐야죠, 그죠? 자꾸 가출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죠? 뭐 아줌마 관광 가지 말고 이런 거. 그런 거예요. 그만합시다. 아시겠죠? 이게 미니스트리라는 거. 에봇. 그다음에 네 번째는 흉패인데 가슴에 있는 폐죠. 흉패인데 이것도 뭐 정확히 뭔지 몰라요. 가슴이니까 열정이죠. 하트.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은 열정이에요. 열정. 근데 이 흉패가 뭐냐면 요 안에 우림과 눈밈이 들었거든요. 그것도 뭔지 몰라요. 근데 뭐 이거 판결하는 거래요.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뭐 2개 주사위 같은 걸 던져가지고 한다 그러는데 그건 너무한 것 같고, 뭔지 몰라요. 하여튼간에 우림과 눈밈이란 게 있는데 그거 갖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래요. 뭐 어떻게 묻는지는 설명이 없어요, 성경에. 하여튼 뭐 어떻게 묻겠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열정이라는데 어떤 열정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열정이에요. 지금 우리가 우림과 둠밈이 하나님 말씀이죠. 그리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보고 열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도 지금 이런 열정이 있어야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새 교회가 지금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뜨거운 열정. 내 뜻 갖고 뛰는 게 아니에요. 열정인데 어떤 사람이 자기 뜻 갖고 열정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에고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면서 주님의 뜻을 붙들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뛰는 거. 우리 주님의 뜻이 지상명령의 선교 아니에요. 우리 딴 거 보니까 그 열정은 있죠. 주님의 뜻이 땅 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가슴에 이 흉패를 달고 열정을 가지고 뛰는 거예요. 열정을. 주님의 뜻이 명확하다 그러면 죽어라 뛰는 거죠. 죽어라. 그죠? 주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 예배자 삼는 거. 예배자라 그러면 그거 붙들고 죽어라 뛰는 거죠. 어제도 그랬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예배라고. 선교의 목적이 뭐예요? 예배자 만드는 거. 그러니까 이것저것 나한테 예배 붙드는 거예요. 록펠러 얘기를 어저께 어떤 개업 예배 가가지고 설교했을 때 록펠러 얘기를 했어요. 록펠러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한다고. 록펠러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록펠러가 분석을 딱 했어요. 그 사업을 하면서 이제 석유 사업 했잖아요. 석유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본인이 생각할 때 물류 비용이에요. 석유는 이게 액체니까 이게 물류 비용이 그 원가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록펠러가 왜 사업을 잘했는지 알아요? 석유 사업의 핵심은 물류 비용이다. 비용 절감이다. 비용 절감이다. 그거 하나 붙든 거예요. 평생.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래서 사업가 된 거예요. 이것저것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물류 비용 줄이기 위해서 나온 게 철도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록펠러가 철도에서도 돈 많이 벌었거든요.
그 철도를 해서 번 게 아니에요. 물류 비용이다. 그러니까 철도가 나온 거고, 그다음 나온 게 뭐냐 하면 이거 드럼통 만들었어요. 이 드럼통으로 이게 터지지 않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드럼통 옆에 그 대나무 같이 주름 잡힌 주름통 그거 만들고, 나중에 그 참나무로 가볍게 만드는 거, 무거우면 또 물류비 많이 드니까 가볍게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록펠러가 더 본 게 송유관이에요. 관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린 그러죠. 록펠러는 어떻게 저렇게 머리가 잘 도나? 어떻게 기차 사업, 철도 사업을 할 생각을 했으며, 저렇게 석유통 그 드럼통 사업을 하려고 그랬으며, 송유관 사업을 하려고 그랬냐? 이거는 바보들이 보는 시각이에요. 록펠러의 마음에 딱 하나예요. 물류 비용 줄이기. 한 가지가 딱 붙으니까요, 모든 아이디어 방법은 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께 영광을, 그죠?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예배자 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 이거 하나 붙들고 정말 열심히 살면, 내가 예배자로 서겠습니다라는 인생으로 살면요, 나머지 다 풀려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다 풀린다니까요. 우리 제사장이랄 좀 제발 흉패를 가지고 사십시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걸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살면요, 나머지는 그냥 풀리는 거라니까요. 제발 바보같이 살지 말아요. 뭐 책이나 맨날 읽으면서 철도 사업을 할까요? 뭐 오늘 이리 갈까요? 저리 갈까요? 그냥 아무데나 가세요. 아무데나. 중심이 있어야 돼. 중심이 하나님의 뜻. Holy to God. 그게 제사장입니다. 옷도 레이어드 겹쳐 입으십시오. 속옷 흰색 순결이에요. 하나님 정결케 하옵소서. 그죠? 겉옷은 하늘색이에요. 하늘같이 갖고 살게 해 주십시오. 에봇은 미니스트리예요. 하나님 주님 앞에서 사역하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 뭐야? 열정이에요. 흉패. 하나님의 뜻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다 보면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순식간에 우리는 영화의 단계로 올라가죠.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롭게 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옷이 주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에 할 수만 있으면 하늘색 옷 입고 오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가치를 누리는 종들이다. 아무 반응이 없으면 알아서 하십시오.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늘 소망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소망.